모레 시작인데 명절 잔치를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 세 번의 찬양대가 정말 귀하네요. 네. 우리 목사님이야 목사님 교인들이 다 서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참 귀한 찬양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또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신데 실제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적으세요. 그 점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은혜는 사모하는데 실제로 은혜에 충만하게 사는 성도가 너무 적은 겁니다. 근데 이유를 오늘 하나를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대부분 은혜를 적게 받는,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두 가지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향한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집회에 오셔서 이게 은혜를 받으시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요. 근데 대부분 그 은혜가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안타까운 거죠.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사람들을 통하여 흘러나가야 비로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은혜는 받는데 은혜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당신 집에 와서 하루를 좀 묵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제가 숙소가 잡혀 있는데 하루를 그 권사님 댁에 갔어요. 제 아내와 함께. 갔더니 굉장히 집이 크고 좋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래도 성공한 그런 교민이시더라고요. 근데 집안 분위기는 아주 어두워요. 남편 되시는 분이 중풍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뭔가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녁에 식사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었어요. 권사님께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 건강도 뭐 큰 기도 제목이지만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되나요? 아니 권사님이신데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도시에 있는 한인교회는 거의 다 다니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니는 교회가 없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는 교회마다 시험이 컸다는 거죠. 뭐 다툼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그래서 또 교회를 옮기고 또 교회를 옮기고 이제는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요? 은혜가 되는 교회가 없다는 거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모르시겠어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께 여쭸어요. 권사님,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다 시험을 많이 겪으시고 지금은 다닐 교회가 없으시댔는데 권사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권사님 마음에 사랑이 제일이지 분명히 그러시죠.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세요. 권사님, 사랑이 제일이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뭐 어떤 시험이 생겼든지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든지 사랑이 제일이죠. 그러면
항상 결론은 사랑으로 가요. 사랑이 제일이야. 뭐 저 사람의 말도 안 되게 나에게 힘들게 하고 또 뭐 엉뚱한 소문도 들리고 뭐 목회자와의 관계가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겪는 시험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답은 항상 사랑인 거죠.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요? 사랑인 거죠. 그런데도 다닐 교회가 없으신가요? 그 권사님이 끝까지 대답을 못하시죠. 사랑이 제일이에요, 권사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권사님이 왜 다닐 교회가 없으세요? 이렇게 이 도시에 교회가 많은데.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제대로 풀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도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만 사시더라고요. 제가 중국 코스타를 갔을 때 어느 자매와 상담을 했습니다. 북경대학원에 박사 과정에 있는 아주 똑똑한 자매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에게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을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울어요.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가 어릴 때 태어나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엄마가 있는데도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를 내쫓았어요. 그 엄마는 화병으로 1년도 못 돼서 돌아가셨어요. 자기는 어릴 때 그 새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정말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낸.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아버지 밑에 살아야 되니까 미성년자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시는 아버지를 안 봤대요. 집을 나와서 혼자서 돈 벌어가면서 공부하고 지금은 북경대학원에 대학원까지 박사과정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냐?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한 거잖아요. 제가 그 자매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런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에게 가서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을 해. 제가 편지를 쓸게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라는 거예요.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 자매가 이제 결혼할 어떤 형제를 만나게 될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자매 마음에 큰 마음의 상처가 믿은 아버지로부터 배신을 당한 어머니를 내쫓고 그러니 그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어요. 근데 이 상처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그게 사랑하는 남편에게로 가는 거예요. 받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인데 오히려 희생은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 그 부부가 얼마나 불행한 부부가 되겠어요. 그 남편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남편을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큼에도 아버지 미워한 거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라 하시나? 사랑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자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막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도적이 있는데 신창원이라고 하는 도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가 나중에 이제 타로까지 하고 뭐 하면서 그냥 완전히 종신형을
살고, 얼마 전에 뉴스에도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자살을 시도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온 것도 같고.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 됐나? 국민학교 5학년 때 그때 일 때문입니다. 그가 어머님이 일찍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그러니까 뭐 가정이 뭐 말할 수 없이 어렵죠. 그 새 어머니가 왔는데 또 당신 몸에서 난 자식하고 이렇게 차별 대우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행하게 자랐어요. 집안은 엄청 가난하고. 그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월사금 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월사금을 냈어요. 그때 학교 다닐 때.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 월사금을 안 가져온다고 이 신창원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막 욕을 하고 교실에서 내쫓았어요. 돈 가져오라고. 그 가정 형편을 모르는 바도 아닐 텐데, 그때는 아마 선생님들도 월사금 챙기는 것에 대한 무슨 지시를 받으시니까 그랬겠죠. 그때의 신창원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교실에서 쫓겨나고 모욕적인 선생님 욕을 듣고, 그 어린 시절이지만 친구들이 다 보잖아요. 그때 내 마음에 악마가 들어왔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 때. 그리고는 그 신창원이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부르시더라고요. 유기성 나와. 그 나갔어요. 그랬더니 긴 자를 가지고 제 머리를 몇 번을 때리시는 거예요. 월사금 가져오라고. 아마 그 어린 때 뭐 집안 형편이 어떠셨는지 월사금을 제대로 아마 챙겨주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머리 아픈 것도 그렇고, 그 자로, 쇠자로 이렇게 머리를 맞을 때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아픈지 아마 선생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반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 그 어린 아이도요 다 생각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모멸감, 한 번은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다 용서하게 하시고 다 사랑하게 하셨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엉어리 같이 남은 게 있더라고요. 다 용서했나? 가까이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뭐 제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 없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초등학교 선생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너무나 선명하게 제 기억 속에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마음속에 그 선생님에 대한 그 상처와 억울함, 고통, 그게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응어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왜 때때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잘 알기 어려운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나. 근데 그 제 속에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해결이 안 된 게 있더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요 그냥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원수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믿음, 소망, 벌써 탈락하신 분들은 마음이 편할 거예요, 차라리. 자, 믿음, 소망은 통과가 했어. 네, 믿음도 있나 보다. 소망도 있네. 뭐 소망 중에 늘 즐거우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지금 어려운 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건 대단한 정말 능력이에요.
근데 원수도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저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마지막 고비가 참 어려운 고비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어디서 결정나냐면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 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문제가 원수도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교인들끼리도 사랑을 못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국 교회가 소문이 났냐면 무지 싸우는 사람들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사는 분들이 항상 교회 싸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저 교회는 이 교회에서 싸워서 나갔고 저 교회는 이 교회에서 싸워서 나갔고 스토리를 다 알아. 교회 주변 사람들이 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지요?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같은 교인들끼리도 사랑 못하고 사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싸워도 된다,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에요. 싸워도 된다, 용서 안 해도 된다, 사랑 못 해도 된다, 예수님은 믿으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도 아주 편리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중에 누가 마음에 안 들거나 나에게 뭘 잘못한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나요. 화가. 그리고 너무 미워. 그런데 그날 밤으로 그걸 해결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계속 전화로 자기 입장만 막 알려요. 누가 정말 나쁘다, 어느 집사가 정말 못된 짓을 했다, 사람들에게 막 알려요. 그리고 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은 점점 커져요. 왜 그런가? 싸워도 구원은 받는 줄로 알아요. 용서를 못해도 구원은 받는 줄로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왜 교인들은, 어른들은 저렇게 싸우실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미운 사람이 있고 용서를 못해도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는 가겠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갈 때 예수 믿었으니까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갈 때.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다가 시카고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시카고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지금은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큰 부흥은 없지만 유명한, 시카고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그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주일 예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날 그 주일의 설교 주제가 천국이에요. 천국에 대한 쭉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쭉 잘 전하시고는 마지막에 예화를 하나 드세요. 실화라고 하시면서 어느 부잣집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는 가수가 축가로 가서 초청을 받아서 결혼식에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피로연 파티가 열리게 되는데, 근데 자기는 당연히 결혼식 축가까지도 부른 사람이니까 결혼식 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 줄로 알고 남편과 함께 결혼식 피로연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입구에 그 안내하시는 분이 초청자 명단을 이제 확인하는 자리에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초청자 명단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결혼식에 축가를 부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건 난 모르겠고 여기에 명단에 있는 사람만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명단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무안한지, 함께 온 남편한테 얼마나 창피한지, 그리고 내가 그 결혼식에 내 이름이 들어있는지를 확인 안 한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결혼식 축하 파티에 가려면 내 이름이 있는지 뭐 혼주에게 확인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들어갈 줄 알고 갔다가, 그래서 그냥 못 들어가고 그렇게 창피하고 그리고 부끄러웠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예배당에 꽉 차 있는 교인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미국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지. 대부분 교인들은요, 있겠지 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겠지. 내가 예수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집 사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당연히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천국 문 앞에 가면 아마 소문난 교인들일 거예요. 한국 교인들 한성질들 해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국 교인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미국 가서 이제 한인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작년까지 미국인 교회를 담임을 했대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인교회 파송을 받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목회하다가 한인들을 목회해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인들이 다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대. 미국 교인들은 그렇게 부드럽고 너무너무 정말 인격적이고 그렇게 목회하기가 큰 어려움이 없었대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화가 나 있대.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아니겠지 뭐, 그죠? 분위기 자체가 벌써 아닌 분위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게 한국인의 본성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천국에 갔는데 당연히 이제 들어갈 줄 알고 천국에 갔는데 입구에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지 확인을. 그래서 제가 인천에 가자제일교회라는 큰 정말 은혜로운 교회에 내가 집사입니다. 뭐 당연히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명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명단이 없습니까? 제 이름이. 그러면 저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됩니까?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순순히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뭐 식당 예약이나 이런 거 하고 다른 문제잖아요. 아니,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천국 명단 없다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지옥 가요? 한국 교인들은 그렇게 못해요. 네. 아니, 천국 컴퓨터 업데이트가 안 돼도 이게 보통 구식 컴퓨터지. 내가 언제 예수 믿었고 내가 언제 세례 받았고 내가 집안 가문 대대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아주 접수대를 뒤집어 버려. 매니저 나와 막 소리 지르고. 베드로 사도가 헐레벌떡 달려 나오면서 또 한국 교인 왔나 보다. 하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베드로도 이제 하도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거라 이제 나와 보니까 진짜 한국 교인 한 사람이나 씩씩거리고 천국 문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좀 화내지 말고 제발 좀 화 좀 내지 말고 차근차근 이야기해라. 화낸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질 거는 따져야 되니까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아니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은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쭉 명단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너 언제 교회는 다녔네, 세례도 받았고 너 집사도 됐네, 다 나오죠 거기. 이제 나 들어가도 되지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너 많이 싸웠네. 아니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야. 이런 질문을 세상에. 그러고 보니까는 싸운 기억이 나요. 하고 고집사랑 무지 싸웠어. 근데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순순히 물러설 수는 없잖아. 그죠? 아니 싸우긴 싸웠지만 우리가 그냥 괜히 싸웠어요? 다 교회 잘 되라고 싸운 거잖아요. 아니 베드로 사도 이왕 살펴볼 거면 왜 싸웠는지도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왜 싸웠는지. 그 고집사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다 망가졌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싸웠겠습니까? 교회 위에서 싸운 거예요. 교회 위에서. 아니 너가 어떻게 싸웠든지 간에 너 그 성질 가지고 그대로 천국 들어가면 천국이 어떻게 되겠냐. 아우 천국 가서야 안 싸우지요. 무슨 말씀을.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성질 못 이겨서 싸우긴 했지만 천국 가서야 진짜 천사처럼 살지요. 아니 집안에 새는 바가지 집 바깥에서도 새는 거지. 자 이제 뭐 대략 만든 이야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죽어서 천국 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천국 생활인 거예요. 교회 생활이. 교회 생활하는 그대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맨 싸우고 지냈다면 이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서 용서가 안 되고 여기서 사랑이 안 되면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우리는요, 어느 집사가 조금 미련해. 우리는 그건 욕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애칭이야, 애칭. 미련한 고집사. 아주 우리는 그냥 사랑스러워서 표현하는 식처럼도 말을 하는 그 정도는요, 욕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느 집사 좀 미련하지 지옥 가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교인들을 말 너무 함부로 해요. 그 사람만 없으면. 여러분 교인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혼자 화장실 가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내 이야기가 나오게 돼서 지금 그 화장실 간 고집사 있잖아. 이렇고 저렇고 어쩌면 그렇게 저절로 나오죠. 남의 이야기가 저절로 나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음의 표현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아예 사랑으로 다 하나가 됐어. 너희 그냥 사랑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 거라.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구원을 어떻게 받았나? 형제를 사랑함으로 받았다.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와서는 이걸 바꿉니다. 믿음을 사랑으로 바꿔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이제 미운 사람 없지요? 아직도 있어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어떡하려고 아직까지 미운 사람을 둬요?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구절만 찾은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사랑이 구원의 너무너무 중요한 조건인 것처럼 쭉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뭔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도 덧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도무지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안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 예수님은 독생자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았음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진짜라면 누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가 안 된다. 그거 믿는 거 맞아요?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속죄함을 받는 거와 원수를 용서하는 거가 어느 게 어려울까요? 속죄함을 받는 것이요. 비교가 안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미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았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죠. 그죠? 부모님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친구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말은 우리가 개를 대신해서 죽는 거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원수 위하여 내가 대신 죽으라는 거예요. 원수 위해서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나에게 잘못한 거 용서하고 사랑하라. 아니, 속죄의 은혜는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진짜 믿으면 원수 사랑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어렵다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이 두 아들 죽인
안재선이라는 공산당 청년을 양자 삼았죠. 이 이야기는 손양원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단 하나, 손양원 목사님이 진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안재선이라는 두 아들 죽인 공산당 청년을 양자 삼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만 아니고 그냥 가자제일교회 교인만 보면 저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면 예수 믿는 사람 맞고, 저 사람들 무지 싸우네. 예수 믿는데도 어떻게 교인들끼리 싸우고, 그렇게 말 들어보면 남의 흉보는 일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일본 선교사님 중에 안경달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은퇴하시는데 CCC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일본 사람 엄청 미워했어요. 어릴 때 형이 일본 사람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걸 보고 일본 사람은 철천지 원수예요. 예수를 믿고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근데 어느 날 성령 체험하는 날, 성령께서 이 안경달 교장 선생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일본 사람이 너에게 지은 죄가 크냐? 성령 받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큽니다. 그럼 너를 위해서 나는 독생자를 주고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고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어째서 일본 사람 용서 못한다 하느냐? 거기에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일본 사람 미워했던 거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가 교장 사표 내고 일본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일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면 사실 전도의 문은 활짝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진짜 믿으면.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용서 못할 사람 없고 사랑 못할 사람 없다. 그게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그러면요, 꼭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요, 갈급하고 답답하고 상처받고 그러면 교회로 와요. 전도문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터툴리안이 초대교회 때 그때 전도할 때 터툴리안이 했던 말이 간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속죄함 받았다 이런 말은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것은 본 적이 없어. 그건 정말 사실이야. 그게 전도였다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말은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왜 용서와 사랑이 어려울까? 노력해서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거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겠어요? 애초에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을 못해요. 원수는 고사하고 가족조차도.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목회가 참 어려우셨죠. 근데 그 어려움을 어머님이 그냥 다 감당을 하시느라 속이 그냥 썩으신 거예요. 심장병으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갑자기 세상 떠나시고 어머니가 병을 감추셨어요. 몸이 안 좋아지고 심장이 안 좋아지고 걸을 때 숨이 차고 그러면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그때 아버님이
여주에서 예배당을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병원 가면 큰 병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더 병원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냥 약국에서, 그때는 약사가 와서 링거도 꽂아주던 때예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하시니까 우린 괜찮은 줄 알았지. 나중에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연세대학병원에 갔더니 아버님이 뭐 얼마나 야단을 맞으시는지, 아니 못 배운 분도 아니신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모님을 이 정도로 내버려 두셨냐. 그리고는 응급으로 수술 준비하는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빈소에 앉아서 어머님 영정사진도 찍지도 못했죠. 야외 예배 가서 찍은 막 웃으시는 사진 확대해서 그 영정사진으로. 그냥 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하고 제가 이제 맞이고, 저희 형제가 넷이에요. 4남매인데 동생들하고 밥을 먹는데 동생들이 그래요. 형, 엄마가 얼마 전에 그 맞이는 저를 말하는 거죠.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없다 그러시더라. 제가 뭐 그랬으니까 그랬냐, 어머니가 그러셨냐. 그런데 제가 그 말을 그냥 무심히 듣고 밥은 잘 먹었는데, 빈소에 앉아서 어머니 영정사진을 뵈는데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머니 사랑하죠. 아들이 어머니 사랑하죠. 근데 표현이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들 기르시는 분들 그냥 위로 받으세요. 네. 아들이 조금 크면 거의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속에 사랑이 아닌 건 아닌데 엄마 입장에서는 좀 너무 서운하기도 하죠. 근데 저희 아들이 셋인데 막내 동생이 그렇게 엄마에게 그렇게 말로 엄마 사랑해, 엄마 너무 엄마가 제일 이뻐, 뭐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좀 앉아봐, 내가 어깨 주물러 줄게, 토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충고를 했다니까, 너는 엄마를 말로만 사랑하는 거야. 진짜 사랑은 속 깊이 하는 거야. 그 말로 사랑하는 거는 다 제비족같이 진짜 정말 수준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잘했죠? 바로 가르쳐야 되잖아, 그죠?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런 동생한테서는 위로를 받으시고, 저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속은 모르겠는데 제가 어머니 사랑한다는 것을 한 번도 어머니가 알게 못 해드린, 그게 그렇게 애통한 거예요. 저는 제 아내에게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했어요. 제가 자라기를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혹시 여기 남쪽 출신 남편과 사시는 우리 여성도님들 계시면, 그냥 남쪽에 있는 분들은 죽을 때 한 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건 줄 알아요. 여보 사랑했었어, 으악,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하면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구나, 이렇게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쑥스럽더라고요. 사랑하냐고 질문은 받아요. 여보 나 사랑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쓸데없는 소리잖아. 여러분, 남편 목사가 아내를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월급 갖다 주면 사랑인 거지 뭐, 그죠? 그걸 뭘 물어봐요. 아니 물어볼 게 따로 있지, 그걸 뭘 물어보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가정의 달 설교 준비하다가 책을 보니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그때 제가 왜 우리 교회 여성도들이 얼굴이 누렇게 떠 있는지를 알았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 받고 사니까 얼굴이 누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고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표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설교 원고는 썼는데 설교를 하려니까 집사람이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말은 잘한다.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이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주간에 호시탐탐 이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기회를 노리는데, 아니 왜 여자가 한 5분 정도 가만히 좀 앉아 좀 있어줘야 남자가 여보 사랑해 이렇게라도 할잖아. 그렇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언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회만 보다가 잘 때 해야 되겠다. 그때가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침대에 먼저 이제 누워서 잘 때 이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먼저 잠이 들어버렸어. 눈 떠보니까 새벽기도 갈 시간이야. 그때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토요일이 온 거예요. 오늘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하면 내일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 들어갈 때 기도를 했어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은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게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기도까지 하고 집으로 가면서 이게 기회를 봐서는 안 되는 거구나. 얼굴 보면 바로 사랑한다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 열어주면 여보 사랑해 딱 좋잖아요. 왜 열쇠 안 가져갔냐고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더라. 아니 문을 열어주고 한 10초만이라도 서 있어야 되잖아. 아니 문을 열어주자마자 싹 돌아서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는데 싹 돌아서 버렸어요. 야 큰일 났구나. 오늘도 안 되면 내일 설교 진짜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옷을 이제 옷장에 거는데 뭘 가지러 아내가 들어와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안 하면 못한다. 근데 아내 얼굴 보고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옷장 보고 했다니까. 여보 사랑해 그러고는 돌아섰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 고백을 했는데도 눈에 눈물이 글썽하는 거예요. 울기는 왜 우냐 말이야. 아니 내일 저러려고 사랑 고백을 했구나. 내일이면 다 들통날 일인데 너무 감동을 받고 계속해서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았는데 싹 다 잊혀졌다. 나로서는 너무 오히려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사해도 너무 부담이 돼. 내일이면 얼마나 실망할까. 아이고 설교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사실 제 수준이었어요. 저는 저희 딸에게도요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요. 저희 큰딸이 중학교 들어갈 때 아빠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딸이 다른 교회 가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우리 교회 중등부 어떻게 하냐. 너 중학교 올라갔는데 너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중등부 어떻게 하냐. 담임 목사님 딸이 다른 교회 다니면 진짜 철도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 아들로 자랐었기 때문에 목사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저도 겪었으니 누가 또 무슨 말을 했나 보다. 목사 딸 그러면 안 된다고 또 무슨 말을 했나 보다. 목사 딸로서 교회에서 지내는 일이 어려운 일이 교인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설교 중에 저희 딸 이야기를 거의 안 하는 이유가 하여튼 딸 이야기만 했다 그러면 딸에게 막 수십 명이 달려가서 너 아버지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 했대더라. 이런 일이 있었대더라. 저희 딸이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가 돼요. 그래서 내가 화내지 말고 잘 달래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가 문제니? 누가 뭐라고 그랬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무슨 말이든지 아빠한테 다 이야기해.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말을 해야 제가 뭘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도와주잖아. 말을 해야. 무조건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냐 그러면 아빠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이가 울면서 제가 무섭다는 거예요. 아빠가 무서워서. 여러분, 제가 저희 딸에게 무서운 아빠일 것 같아요? 자상한 아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빠가 무서워서 다른 교회를 가겠다는 거냐. 6년 전 이야기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한테 혼이 나고 맞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는 생각이 나요.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아이에게 안 좋겠다. 그래서 참다가 한번 아주 정색을 하고 그리고 혼을 내고 매초리를 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짐승 쳐다보듯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안 했나요?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었나요? 그냥 그때 한 번 매를 든 거예요. 그 다음엔 매를 들 이유가 없었어요. 너무 말을 잘 들으니까. 지영아 그러면 금방 돌이켜요. 근데 몰랐어요. 제가 회초리를 들고 정색을 하고 아들 혼낼 때 그때 제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는지 제가 제 얼굴을 모르니까 저희 딸 마음에 그때 화내고 그런 제 얼굴이 가슴에 딱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딸 이름만 불러도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까 여자아이라 좀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게 그 아이의 마음에 쓴뿌리인 줄 몰랐어요. 풀어줄 줄도 몰랐고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잘 다듬어 줄 줄도 몰랐죠. 근데 중학교쯤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한 주간 내내 지내는. 그래서 한 주라도 주일이라도 다른 교회를 갔으면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니 제가 저희 딸에게 그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아빠를 용서해달라.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딸 아이를. 아빠가 나 잘 되라고 야단친 건데 무슨 용서를 내가 해야 되냐고. 아니다. 아빠가 너 마음을 잘 살피지도 못했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만져서 풀어주지도 못했고 아빠 생각에는 혼을 내서라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빠가 너무 지나치게 한 것 같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상처를 아빠가 너무 몰랐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 용서한다고 너가 해주면 아빠도 그렇지만 내 마음에도 풀어질 수 있겠다.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 5분 정도쯤 지나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 목을 끌어안고 용서할게요. 아빠 용서할게요. 그리고는 저희 딸하고 정말 한참을 울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이제 저희 딸을 다시 얻은 거죠, 사실. 제가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 이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가 어디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어쩌면 그렇게 섭섭하게 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지내나? 아니, 가족도 이 정도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뭐.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은 지킬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도 바울만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요. 언제? 세례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명이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진짜 믿고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나는 죽었습니다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제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 주님 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세요.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게 돼요.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염려, 걱정은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염려, 걱정도요, 이제는 끝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다 보니까 염려, 걱정을 안 하는 게 또 걱정이야. 그래서 염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 자녀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 앞으로 먹고 사는 거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걱정이 된다니까. 걱정 안 해도 될까 진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힘들까 봐 한 가지만 하라고 그랬어요. 뭐만 하라고요? 사랑만 하라. 사랑만 하라. 염려 걱정은 하지 말고 사랑만 하라. 제가 선한목자교회 우리 가자제일교회도 예배당을 잘 지으셨는데 선한목자교회도 예배당 건축을 큰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2006년에 공사가 끝났는데 기적같이 했어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었는데 제가 부임할 때 공사 중에 중단된 상태에 있는 예배당을 잘 마쳤는데 문제는 은행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2006년에 5월에 예배당을 공사를 끝내고 10월에 부도가 날 상황이 됐어요. 이자도 못 갚을 상황이 됐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한번 이자가 연체가 되면 그 다음엔 정말 빚이 눈덩이 같이 불어나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 부흥의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뉴욕에서. 그래서 연락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부도가 날 상황이라 부흥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당신 사정이고 우리는 이미 광고가 다 됐기 때문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비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로님들에게 제가 안 갈 수가 없는 사정이라 부흥회를 다녀오겠지만 이 부도가 날 상황을 대비를 좀 해주세요. 근데 방법이 없으세요, 사실. 그리고 저는 미국을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시차가 뉴욕이 완전히 바뀌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낮밤이 바뀌고 하루 3번 식사 대접하러 불려나가고 그리고 집회 인도를 하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교회 일 잊어버렸어요. 언제 생각났냐면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 생각났어요. 안전벨트를 딱 매고 이제 한국 간다.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미국의 10월 뉴욕 날씨는요 기가 막혀요. 단풍이. 근데도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 돌아가면 부도예요. 이제 생각이 딱 그렇게 드는 순간에 심장에 쇼크가 왔어요.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겠어요. 아, 이렇게 죽는 건가?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스튜디오에서 지나가도 뭐라고 이렇게 도와달라는 말을 못할 정도. 근데 그때마다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나는 죽었습니다예요. 그게 제가 그동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는 길이었어요. 그날도 그 기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교회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 예배당도 건축하고 빚도 다 갚고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고 이게 다 주님이 하시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나는 죽었으니까. 그 고백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몇 번 고백을 하는데 통증이 쫙 사라지는 거예요. 숨이 이렇게 쉬어지고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교회 문제도 해결됐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해결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람이 사는 거더라고요. 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야, 빨리 한국 가면 좋겠다. 무슨 역사가 있나 보다. 근데 그때 마음에 그렇다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담임 목사는 그러면 뭐 하는 건가요? 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라면. 그때 즉각 주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거. 그 순간이 비행기가 막 이륙하던 순간. 그 앞에 의자를 붙잡고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기뻐서, 한편으로는 너무 창피해서. 사랑만 하면 된대, 사랑만. 부목사님, 장로님, 교인들, 담임 목사는 사랑만 하면 된대, 사랑만. 그리고 너무 창피한 거는 그걸 모르고 그동안에 담임 목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가정 문제 또는 일터, 직장, 학교, 어려운 문제들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다 주님이 염려 근심은 다 맡겼어요. 그게 첫째 날이죠. 예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사랑만 하는 거야, 사랑만. 하여튼 부딪히게만 해봐, 사랑할 거야. 걸리기만 해봐, 하여튼 사랑할 거야. 하여튼 이제는요, 집에 가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 확 사랑해 줄 거야. 부딪히기만 해봐, 하여튼 내가 확 사랑해 줄 거야.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절대로 바가지 긁거나 잔소리하거나 야단치거나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해결되는 거라면 성경에 쓰여졌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잔소리를 하거라, 잔소리를 또 하거라, 또 하거라. 성경에 안 기록됐잖아요. 잔소리 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잔소리해서 사람 안 바뀌어요. 사랑만 하는 거, 사랑만. 바꾸는 건 주님이 해주시는 거. 나는 사랑만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믿음의 싸움이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복이라니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가 주님 오라고 하실 때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주님이요, 가정 뒤바꾸고 교회 바꾸고 우리 사역의 현장 바꾸고 다 뒤집어 놓으세요. 가시 같은 사람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가정이나 친척 중에나 이번 명절 때도 가시 같은 친척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우들 사이에도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하여튼 그 사람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 그런 가시 같은 사람, 그 사람도요, 여러분을 위한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가시를 쓰시는 거예요. 이 가시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하나예요, 하나. 나 사랑해봐라, 나 사랑해봐라. 이거는, 네.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게 되면 믿음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릇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마저도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러분을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의 그릇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요, 지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사랑하게 하느라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교인들을 사랑하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교인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교인도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회를 잘 하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형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형이 계신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산 정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동생이고 또 목회하는 목사니까 형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고는 다 가져가신 거예요. 아니 형이 알아서 나눠달라는 거지 다 가져가시라는 게 아닌데 그러냐고 다 가져가신 거예요. 아, 동생 목사도 목돈도 필요한 일이 있잖아요. 동생 목사 결혼식 때 신혼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갈비탕집 주인이 붙잡은 거예요. 식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객들 다 식사했는데 식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형이 다 그 축의금 관리하고 계산 안 하셨습니까? 형 어디 갔니? 동생 결혼식 부조 싹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 형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만나는데 어떤 교인도 형보다 나아. 그러니까 어떤 교인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 우리 형보다 나아. 아무리 목사님에게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요 형보다 나아. 그러니까 막 그냥 사랑이 가는 거예요. 교인이 당황스러워요. 나는 목사님에게 잘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분들 이번 부흥회 끝나고 이제 내일 아직까지 이제 명절 되기 전날 뭐 하나라도 이렇게 사과라도 하나 사고 손수건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추석 선물을 하세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왜 이런 거 선물하냐? 이유는 묻지 마시고 사명 감당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선물 꼭 하세요. 가시 같은 사람한테. 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때가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 가서 원수도 사랑하시라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다 은혜 받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중에는요 오늘 마지막 날 잘못 왔네 이런 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잘못하다간 그 사람 용서하게 될까 봐. 그 집사님도요 집회 끝나고 통성기도도 안 되더래요. 왜? 이민 처음 왔을 때 그렇게 자기한테 힘들게 하고 자기 재산 다 사기쳐간 그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하라 할까 봐 기도도 못 하겠는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남편하고 한마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잘못하면 그 원수 같은 그 사람 집에 가자고 할까 봐. 집 앞에 갔어요. 차는 이제 집 앞에 세워놓고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부담이 가서.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여보 할 말이 하나 있다고. 그때 남편도요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뭔지 당신이 먼저 이야기해보라 그랬더니 그 자기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한다 그러고 미워했던 거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나.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내외가. 그래서 다시 차를 그 옛날에는 같이 교회 다니던 집사 집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말기암으로 세상 떠나기 얼마 전이더래요.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서로 그렇게 화해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날 그렇게 안 했으면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 듣고서야 죽을 때까지 해결을 못한 거지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니.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딱 막혀버린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막힘이 없나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말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어도 계속 엄청나게 부어주세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랑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503장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십시다. 503장. 잘 안 부른 찬송일 것 같아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이 이르니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먹고 사는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사랑만 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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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다가 주님 오라 할 때 그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저를 사로잡았소서. 그 믿음의 역사가 제 안에 놀랍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모함에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마음의 깊은 곳까지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 근심과 염려 정말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사랑만 하며 원수도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깊은 곳, 하나님 마음의 깊은 곳 주님이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사랑만 하면서, 친척들 사랑만 하면서, 하나님 교우들 사랑만 하며 살게 하시기 원합니다. 허물있는 일, 잘못한 일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기적, 믿음으로 일어난 사랑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진정으로 또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판단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가자제일교회에서 원수도 사랑하는 손양원 목사님 같이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정말 기적의 교회가 될 겁니다. 몇 분이 그 결단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성령의 역사로만 될 일이죠. 여러분 중에 주님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역사가 제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저를 그 증인으로 쓰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친척도 무엇보다 우리 교회도 사랑이 제일인 교회구나. 저 교회는 진짜 주님처럼 사랑하는 교회구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소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분이 있다면 자리에 일어나세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귀하겠습니다. 주님, 원수도 사랑하는 믿음으로 저를 쓰세요. 그 기적을 제게 이루어 주세요. 진짜 예수 믿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붙잡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분, 그런 갈망이 있으신 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게 진짜 복이구나 믿어지시는 분은 자리에 일어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는 진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사모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믿음에 결단하며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주여 받아주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이 원해서 하나님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살기를 저들이 결심했습니다.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가 친척들 사이에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우들 사이에 하나님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은혜의 기적이 사랑의 기적이 하나님 가자 저희 교회에 놀랍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진정한 구원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나님 그렇게 쓰셔서 주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주님 사용하소서. 모든 국경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 영적인 막힘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마음을 활짝 열 뿐입니다.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원수도 사랑하는 그 증인이 있다면 저를 사용하소서.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를 찾는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우리 가족 사이에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가 친척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증인으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자제일교회에 이 많은 증인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니 하나님 이 교회를 정말 예수님의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의 사이에 막힌 것이 다 열리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하시고 충만한 기쁨, 말할 수 없는 감사,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주 예수님의 이름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자리에 잠깐 앉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네. 제가 이 집회를 위해서 정말 몇 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적인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집회하는 3일 동안 우리 교회의 영적인 전환점보다는 그래 나의 목회의 전환점이구나. 내가 바로 서면은 교회는 바로 서겠구나. 저한테 복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제가 많은 은혜 받고 정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도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가시면서 엘리베이터 먼저 탄다고 이제 싸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강사 목사님, 이 시대에 정말 이종표와 같은 후배들에게 그런 목사님이세요. 하시는 사역 예수 동행 일기 아마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면은 다 나옵니다. 우리 인천외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도전을 받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게 오늘 합의가 되었어요. 그래 목사님과 상의해 가면서 세미나식으로 하지 말자. 가서 2박 3일 목사님과 함께 살아보자.
왜냐하면 진짜 목사인 척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오늘 그 얘기를 목사님 호텔로 돌아가시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는 사역이 우리 한국 교회를 이 정말 침체되고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신선한 영적 바람 분명히 일으킬 거예요.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수를 또 한 번 더 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섬겼던 분들이 참 많아요. 방송실, 차량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그리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안내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 그리고 시시때때로 간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섬겼던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봉사로 하셨던 분들,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그분들에게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저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니 뭐 박수를 치다 마는 것 같아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다녀오시고 더 행복한 우리 공동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타교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여러분 교회도 참, 네, 가서 충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일로 옮기니까 여러분 우리도 별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사람 있는 곳은 똑같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열심히 잘 섬기면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거 한번 허깅 한번 할까요? 예,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자,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조금 간주를 조금 더 해주시고 나올 때까지. 네, 우리 서로 좀 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나와주세요. 찬양팀, 네, 나와주세요. 우리 이용돈 목사님 어디 가셨나? 이용돈 목사님 빨리 나오셔야죠. 예, 그래. 같이 합시다. 조금만 뒤로 올래? 이렇게 나랑 줄 맞추자. 줄 맞추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도 꿈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가자조일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이 성회에 참여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